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무엇으로 확인될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물론 예배를 끝마치고 성도들의 표정과 그리고 내려가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아니면 이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려보면 딱 알아요. 예배를 드려보면요,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예배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순수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전해봐라, 얼마나 재미있는 말 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서셔서 말씀하는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항복하는 예배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구경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이 파트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참여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우리가 은혜롭게 드리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거친 말이 오가고 여러분의 인성이 구겨지느냐?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어디일까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대대로 예배해 왔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대대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첨예하게 빚는 갈등의 원인은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에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것으로 서로 대립하여서 나중에 원수처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가진 성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로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종류의 예물을 드릴 때 어디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바로 그 곳으로 찾아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어요. 그냥 택하신 곳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냐? 그리심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그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부터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근거 구절을 댑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고향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세겜 성읍입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다름 아닌 그리심산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창세기 12장과 33장을 언급하시는데 거기 보면 무슨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해결됩니다. 지금 사진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나란히 찍어 나왔는데, 사실은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해발 약 900m와 950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진 두 산 사이 계곡에 넓은 땅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 바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장소 때문에 그들을 원수시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보면 곧 이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제 누님뻘들, 어머니뻘들 권사님에게 여자여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게 정신 나갔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녀를 향하여 여자여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후나이입니다. 후나이는 언제 쓰이느냐? 존귀한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단어. 그 여성의 dignity, value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honorable, 존중하는 표현이 뭐냐? 후나이. 얼마나 상대방을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존귀한 여성을 부를 때 쓰는 이 단어를 후나이를 쓴 이 여인은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인생이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 사람들이 외면했어. 그래서 아무도 물떠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몰래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의 모든 형편,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너는 5번 결혼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구나이. 존경과 그의 귀한 가치를 인정하여 바로 부르는, 바로 존경의 호칭 구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의 나이, 형편 다 떠나서 누구든지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종종 식사하는데 들어보면 어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부르는 어른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시는데 왜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젊더라도 꼭 뒤에 님자를 붙여주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벌써 나이가 60이 넘은 분한테 이름 불러서 되겠습니까? 그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내가 친하더라도 2분만 있을 때는 아무개야 부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경어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으로 돌아가보죠. 예수님의 대답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발상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더 이상 예배 장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특정한 예배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성전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장이 보여줍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보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벌이 장사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인데 거기서 오히려 장사, 돈 버는 수단으로 성전을 삼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 거기에 파는 짐승들을 다 치시면서 내쫓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이것을 보던 유대인들이 조금 언짢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19절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7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함락되면서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세운 것,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다 해서 스룹바벨을 성전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낡아서 이곳저곳이 새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들보다 더 크게 리모델링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 헤롯 대왕이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46년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든지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수리 중인데 이 큰 성전을 네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리고 무너뜨린 것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너 지금 정신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해석해 주는 말씀을 21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바로 무너뜨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양과 염소의 피를 바침으로 바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양과 염소의 죽음이,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양과 염소를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커튼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희생제물 대신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바로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커튼 휘장을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장장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숨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이 쫙 쪼개져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몸이 쪼개어 주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열리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때를 따라 얻는 돕기를 바라는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예배 장소도, 어떠한 예배의 위치와 공간도, 어떠한 예배의 방식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소가, 그리고 예배 방식이, 스타일이 더 이상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없는, 그러한 고백이 없는 채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 열린, 하늘이 열린, 문이 열린 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초가집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뇌 체험과 감격이 오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1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거듭 두 번 밝히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지금 이 영어 성경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worship in the 대문자 large character spirit, in the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the 대문자 스피릿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The Holy Spirit,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죽었던 영혼들을 born again,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의미의 참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born again 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참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포뉴마입니다. 이 포뉴마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스피릿,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윈드,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임했습니까? 파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당시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람이란 푸뉴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뉴마는 호흡, 브레스를 뜻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숨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생명의 호흡이 있는 자가 진정 호흡이 있는 자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호흡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깨워주어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예배드려 보십시오. 예배가 뒤집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요. 거기서 정말 사람의 눈이 열리고요, 정말 거기서 병이 고침받고요, 귀신이 나갑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발성 연습하기 전에 사실 한 10분 정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발성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찬양 부르는 기능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감격이 없는 예배는요, 사실 죽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일날 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예배 전에 준비하는 교회들 보면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전율을 느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열기와 그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또 하나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뭘까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으로 선포되는 것,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진리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긍휼의 은혜를 의지하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맥클린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는 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3절 가사인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니까 마음의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어느 사이 다 녹아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나가니까 세상도 안 보이고 옆 사람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도 간 곳 없고 오직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인다. 아멘. 이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소문납니다. 이제 맥클린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거기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월십이라고 표현하죠. 독일어로 뭡니까? 독일어 발음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고테스디인스트입니다. 고테스란 말은 소유기거든요. 하나님의란 뜻입니다. 딘스트란 것은 서비스, 봉사, 섬김을 뜻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섬긴다 인데, no! 예배의 first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십니까?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스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섬김에 감사하여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겠나이까?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모두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시간도 주 앞에 바칩니다. 이 마음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진짜 제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다면요,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이 헌신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제대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 예배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예배도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정말 경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의 예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 온 정성과 열심을 다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그 섬김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이까? 이 은혜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이 예배 겨우 한 번 생생나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주중을 놓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